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이런 자리는 처음 서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내가 할 건데도 아라고 말을 하면은 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내가 이번 말씀 전하러 올라가면 꼭 이 기도는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한 번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주님, 우리 송원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서 강건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먼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불러주실 줄 믿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했는데도 목이 마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힘드셨죠? 일주일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네 하고 나오려고 할 때 조금 힘드셨고 그래도 가야지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피곤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피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배려와 존중이 없고 사랑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좌파, 우파,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분열과 미움,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답이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고 합심해야 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만 갈라섭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각자 자신을 드러내면서 성장했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말은 첫째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는 똑같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을 보면은 지중해 해상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지중해 각처의 많은 민족들이 한가운데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도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지만 각자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이들을 나무라고,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은 늘 분쟁이 있었고 죄와 괴로움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된 이상 너희들은 똑같이 귀한 나의 지체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우리와 같은 한 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각 지체를 귀하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하십니다. 각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송원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아서 가까우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송원교회로, 송원교회 지체로, 송원교회의 몸의 일부분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가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할까요? 한번 여러분 측량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만큼 귀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큼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결코 값싼 은혜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며 거부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 사망의 질서, 마귀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죄인에게 영원한 공허함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자,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나아, 아니야,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나 이거 있는데 너 이거 없지? 하며 자신이 높아지려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짓밟아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고 비교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양육 강식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귀한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한 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또 이웃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만큼 귀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귀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하게 한 몸으로 만드신 후에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식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일까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주어지는 것. 어떤 학자는 이것을 선천적인 재능으로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후천적으로 받은 도구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을 얻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외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자가 외국말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선천적인 재능이든 후천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했겠죠. 열심히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 실력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진 것 또는 값없이 받은 것,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이든 후천적으로 받은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결코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체 중 어느 누가 더 잘났는가, 어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큼 다 똑같이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교회가 교회를, 지체가 지체를 서로 존중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며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원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송원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통합을 하고, 통합할 교회가 없으니까 폐쇄하고, 또 교역자는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자는 안 오고, 교역자의 부재로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바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소유하신 모든 것으로 사랑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고, 우리 송원교회는 정말 예수님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 분 같으십니다. 네,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 같다,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길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이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송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다. 한낱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토록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송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한 몸이 된 지체들이,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 교회를 돌보면서 동시에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언제까지입니까, 목사님? 시간이? 30분까지입니까? 10시 5분까지요? 그러면은 끝나고서 하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 다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온유하지 못한데, 질투하고 교만하고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셨으며 겸손하셨고 의로우시며 참된 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은 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손주들입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나의 재능, 시간, 재산, 또 힘을 들이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내가 가진 재산이 미천하여 드린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보잘것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내 전부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돈은 못 줄지라도, 내 가진 재능 못 줄지라도, 내 시간은 못 줄지라도, 내가 잠깐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전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전부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주십시오. 주면 줄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한쪽 뺨을 맞고도 다른 쪽 뺨을 내어줄 정도의 풍성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이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자랑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향해야 될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이 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번 오는 6월 15일, 16일 각 교회의 전도활동 지원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참여하시는 우리 송원교회 성도님들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전도 활동을 통해서 아웃리치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뭘 하려고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여했다면 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얻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봉사의 목적은 단순히 농어촌에 있는 교회와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내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전도 봉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전도 봉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앉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로움이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